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금년도 교회 성구 기억하시죠? 부지런하여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오늘 세무서장 삭개오에 대해서 오늘 조금 하나님 말씀을 깊이 터치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에 사복음이 있는데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리고 각 민족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인 그리스 사람 의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인성과 그리고 인간의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 후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일까지를 남겨놓고 있는데 그 바쁜 과정에 이제 여리고를 들어가시다가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삭개오 집안에서 하루를 묵으시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나가시다가 바디메오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바디메오 설교는 다음 주일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특별히 이 두 사람 때문에 여리고를 가셨구나 하는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 심령이 변화되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대신관계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화가 되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대인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 관계도 이제 올바르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대물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는 이 세 가지 전부 다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1절과 2절에 나와 있죠.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온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날 모든 종교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하고자 하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회의를 열기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그게 연기됐죠. 참 다행스럽죠.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묶어버리겠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종교는 하나는 인간 편에서 신이 있겠다 하고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 편에서 찾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성경이 선언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삼층천이죠. 삼층천에 계신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찾아오시게 되면 이건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려고 그곳으로 가셨다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제 여리고 입구에서 이 삭개오를 만나 구원해 주시고 출구에서 바디메오를 구원하세요. 하나는 영적인 구원과 또 한 사람은 육신의 치료의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여기에 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삭개오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게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아주 키가 땅땅하고 쬐끄만 집사를 보면 삭개오 집사님, 삭개오 집사님하고 별명을 붙여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라는 뜻이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예수님의 신부될 만한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찾아오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이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점 찍어놔서 정결하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런 내용을 가진 이름을 찾아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삭개오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 가려고 내가 작정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삭개오라는 인물평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계 역사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대답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전에 만들어진 성곽 도시가 어디냐 하면 여리고 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지어진 성곽 도시가 어디냐면 여리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보다 더 낮은 곳에 지어진 성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게 해저 400m 이상으로 쭉 밑에다가 지은 곳이니까요. 그곳은 향료가 굉장히 많이 나고, 또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 칼로니 정책을 쓰고 있을 때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국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서가 굉장히 큰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맛있고 좋은 종려나무 열매는 여리고에서 생산이 되죠. 그래서 그것들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은 향료품으로 굉장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거기에 세무서장으로 임명을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우리 시대로 말하면, 역사로 말하면 일제시대의 친일파처럼 바로 친로파라고 말했고, 또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으며 면허증을 가진 도둑놈이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멸시를 하고 천대를 하고 아주 그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삭개오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게 되었고 소아마비에 걸려서 몸이 불편하였으며, 그래서 자라다 말아서 키가 쬐끔하고 땅따라고 못생기고, 결혼했는데 결혼해도 실패해서 마누라가 도망가버리고, 남아있는 것은 세무서장 이 직책뿐이고, 그러니 취미가 다른 게 없습니다. 애 낳고 할 만한 부인도 없지요, 친구도 없지요, 어디 정을 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돈 버는 재미 때문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에 삼록이 올라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면 내가 돈을 가지고 한번 너희들을 움직여보겠다 해서 엄청난, 당시에 습관에 의하면 로마에서 한 구역을 이렇게 정해줍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된다 하면 그것을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먼저 로마에다가 이렇게 납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걷어도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뜬쳐먹었죠.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사람이 부자다 이렇게 잖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국경 지역에 있는 세무서장이니까 요코하마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요코하마 세무서장, 이런 식으로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고 돈 벌어서 돈으로
사람들은 돈 주면 움직이잖아요. 웬만하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려고 찾아가셔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 안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려고 거기에 가셨다는 내용.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잘나서 무엇을 해서 행동이 좋아서 어떤 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은 구원에서 하나도 성경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고백을 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셨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다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하기로 하는 것은 삭개오의 고백의 부분을 오늘 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상당히 사모하고 있었던 삭개오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보고자 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친구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돈 버는 재미밖에 없고 그 지위를 가지고 그냥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거밖에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갈릴리 지역을 본부로 하시고 약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바로 여리고를 지나서 가신다 하는 내용이 입수가 됐습니다. 이야, 이때가 아니면 다시 기회가 안 올지도 모르니까 우리 마을을 지나가시게 될 때 예수님을 한번 내가 보고 싶구나.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드라마의 주제죠. 네, 보고 싶다. 노래도 나오죠. 그래서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게 됩니다. 막 달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예수님 계신 곳에는 수천 수만 명 인산 이내의 사람들이 막 모여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짜리몽땅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사다리를 씌울 수도 없고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얼굴 한번 뵈야 되겠다. 어떤 분인가. 가만히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수만 수천 명을 데리고 이렇게 가시는데 딱 시간을 재보니까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볼 수가 있겠다 하는데 마침 이 들감람나무, 이 뽕나무로 된 시크모어 트리 이거 하나가 큰 나무가 하나가 보입니다. 그래서 얼른 거기서 체면이고 뭐고 내가 그게 체면이 밥 먹여주냐 하면서 그냥 막 이 다람쥐 새끼처럼 원숭이 새끼처럼 그냥 샤샤샤샤샤샤 기어 올라가가지고 뽕나무,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 굉장히 굵직굵직하잖아요. 그 사이로 예수님을 여러하게 구경하고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 근데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러 가셨기 때문에 벌써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지나가시다가 딱 쳐다보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좀 묵어서 가려고 결정하고 왔다. 예? 하더니 팍 내려와가지고서 뛰어서 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난 다음 회개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 무슨 강제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래서 되겠니? 너 취미가 뭐냐? 돈 모으는 게 취미라며. 부인도 집 나가버리고 아이고 짜리몽땅에다가 쓸모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돈밖에 쓸 게 없겠구나. 에이 그러면 되겠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딱 서서 영접했다고. 앉을 수도 없습니다. 선생님 앉으세요. 너 지는 서가지고서 앉으놨으나 비슷하죠. 키가 몽땅이니까 막 둥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선생님 내 재산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싹 나눠주겠으며 만일 내가 남의 등쳐가지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계산을 수학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면 알거지가 되는 겁니다. 토색한 게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그 4배로 하면 싹 나가버리고 반재산 나가니까 제로입니다. 0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고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 뛰며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되니까 재산을 나눠주게 돼서
이제 세 가지 면에서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이 문제 해결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죄인 집에 간다, 저거 매국노 집에 간다, 저거 나쁜 놈 집에 간다 이렇게 수군거리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선언을 하는 장면이 9절에서 10절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니까 인간관계가 다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저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대선생, 구세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기를 이 사람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은 아브라함의 씨가 들어있다 하는 뜻이죠.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번복할 수도 없고 성화를 위하여 회개하면서 나가게 되지 계속 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 설교를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씨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 그 씨를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와 아브라함과의 그 수명, 그러니까 인간의 그 역사의 차이는 2000년 정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삭개오와는 2000년 정도의 갭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한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이미 삭개오가 들어 있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선언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하면 구원받은 겁니다. 상속받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죠. 여러분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축복도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축복을 선언한 게 된 거죠. 이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지금까지 재산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 관계도 좋지 않고 가정 관계도 좋지 않고 날마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사람들이 친구 대해주지도 않고 그러는데 정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를 다스려 오셔서 내가 너의 친구를 해주마. 세상이 너를 속이더냐 나는 너를 속이지 않는다. 세상이 너를 외롭게 하고 다 떠나더냐 나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네가 한 행동 때문에 용납을 해주지 않더냐 나는 내 모든 죄를 씻어주고 나는 다 너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내 친구, 그것도 1년도 아니고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겠다. 예수께서 이렇게 선언해 주시게 될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을 10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와 같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 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를 얻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를 얻는 방법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를 얻게 되느냐. 이건 첫 번째 의는 어떤 의냐 하면 우리의 겉사람과 관계가 있는데요. 속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데 겉사람만 의롭게 보이려고 애씁니다. 이것을 주종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는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죠. 그래서 주종관계는 언제나 주인이 무섭고 두렵고 또 뭘 시킬까 하고 또 이거 잘못하면 주인이 몇 자를까 봐 갖다 팔아먹을까 봐 내버릴까 봐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의를 얻기는 얻었는데 이건 율법의 의로 내가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받으려고는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 속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는데 바깥 사람, 겉사람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서
겉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만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자녀로 인정을 해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하나도 변화가 안 되었. 강도와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의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중에 한편 강도가 중간에 회개를 합니다.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처음에는 둘 다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다가 한 사람은 끝까지 욕을 하고 예수님을, 한 사람은 중간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주님이시여, 저를 당신의 나라에 갈 때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할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나눠놨죠.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십자가 3개 그리고 거기서 하나는 붙잡고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그냥 땅으로 쳐서 지옥으로. 그게 세상이라고는 셋자죠. 인간 셋자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를 3개 해놓고 하나는 붙잡고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처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지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두 번째 의라고 말하는데, 이런 의를 부자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이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용적으로 속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가 자식이면 행동과 관계없이 이 자식 부자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탕자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호적 파갖고 나가 이 새끼야! 이래도 다시 들어오면 받아줍니다. 여러분, 이 혈연 관계가 끊어지는 건 호적 판다고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유전인자가 부모의 유전인자를 90% 이상을 카피하는 건 여러분 아시죠? 90% 이상. 그건 어떻게 지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한편 강도처럼 그는 분명히 아직 겉사람이 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몇 분 전에 혹은 몇십 초 전에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속사람은 부자관계가 형성이 됐지만 요거는 여러분 천국은 갑니다.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저게 강도가 뭐 어쩌고 마지막에 한마디 그냥 잘 빌려고 그냥 이 주둥이 움직여가지고 천국 가는, 아이고 저게 낙원 같이 간데 말도 안, 이런 소리를 듣는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속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의는 뭐냐 하면 속사람도 변화되고 겉사람도 변화되는 이 삭개오라든지 바울이라든지 과거를 싹 청산해버리고 성화되어 갑니다. 이 관계는 주종관계도 아니고 부자관계도 아니고 세 번째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속사람도 완전히 거듭나서 변화되고 겉사람도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이 신부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100%가 다 신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들어갈 때 100%가 신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백성이 있어야 천년왕국에서 아기도 낳고 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신부의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부활 혹은 변화되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신부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가 돼서 분봉왕이 돼서 함께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속사람과 겉사람이 함께 변화되어 의를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었지만 성화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런 사람이 되면 신부감으로 맞이한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도 신부가 있고 백성이 있고 그렇다 말. 그 성경이 여러 군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주종관계로 그냥 영원히 그냥 주님만 그냥 부르기만 하면 좋지 하고 그냥 두렵고 떨리고 맨날 그러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부자관계가 됐으니까 난 천국만 들어가면 되지 뭐 거기 가서 뭐라든지 뭐 상관없잖아. 거기서 왕이 되든지 뭐 부끄러운 구원하든지 상관없잖아.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예수님 닮은 신부로 들어가면 영원히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 잘하고 전도 생활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 기회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월을 살려서 사는 사람이 진정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의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이지만 여러분 속사람, 겉사람 혹은 겉사람 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면 삭개오처럼 삭개오의 남은 생애를 연구해봤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가슴이 막 벅차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임명장 빌라도로부터 받은 그 큰 여리고의 임명장 이 요코하마 그 세무서장 정도는 되겠죠. 이런 임명장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찢어버리고 저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고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반을 나눠주고 잘못 받은 것, 와이로 받은 거, 잘못 뚱친 거 이런 것들은 4배로 갚고 땡전한 돈 없이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썩어질 세상, 이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아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살다 가는 이 세상에 정을 너무 두지 말고 너무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에 여러분 신경 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을 알아야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삭개오를 닮은 이런 사람들이 돼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세상에 근심 걱정거리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전도하십시오.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워서 한숨조차도 기도로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여리고를 떠나시면서 나가다가 정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바디메오를 구원하신 그 성경의 깊은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애가 삭개오처럼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생애 동안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 다가와도 정말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